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같이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수로서는 구약 899쪽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실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실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 뿌리면 힘들지만 거두면 즐겁다. 특송 항상 그러네요. 성가대 중창단입니다. 우리 이제 담당하신 분들은 지도하신 분들은 꼭 오셔야 됩니다. 특히 성가 지휘자들이 지금 두 분들이 안 보이시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전체 지도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지 지휘하는 사람이 안 나오면 성가대들한테 어떻게 리드를 해 나가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씨 뿌리면 힘들지만은 거두면 즐겁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다음 주일날 봄 새생명 초청잔치를 우리가 이 말씀 꼭 묵상하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우리의 태신자들이나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모든 시편을 기록할 때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보면은 어느 시기에 이런 바로 시편이 기록되는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로 이 에레미야서가 주로 많은 그 배경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포로 생활과 기간을 정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따라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를 가게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일들이나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만 하나님의 뜻이고, 장애물이 있거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비춰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루나우나 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과 채찍과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할 때 은혜롭게 잘 사는 것 될 수가 있지만은, 아니면은 많은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입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을 것들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올 때는 항상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조명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가 있는가? 모든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의 징계예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에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70년 포로 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 지금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예요, 여기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라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29장 11절에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아니,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른 나라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떠냐면은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완전히 초전박살시켜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그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BC 58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바로 이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에게 지금 가정이, 사업장이, 일터가 무너지고 그 어려움 나가는데 이것이 너에게 화평이고 이것이 너에게 축복이고 너는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심령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충분히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두세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길러보지 않습니까? 한두 번 책망해서 잘 들면 애기가 착한 애인데 계속 말해도 안 들면 하나님이 갈수록 징계매는 커져요. 왜요?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고 두 손 들 때까지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배경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1절 말씀 봅니다. 그 날의 표현입니다.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씨 뿌리면 힘들지만은 거두면 즐겁다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지금 바벨론 70년 생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도다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70년이었습니다. 제일 그들이 힘든 것은 뭐냐면은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리오 왕 때 금령을 내립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고향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건져주었죠. 이런 어려움입니다. 지금 나라 잊어버리고 잡혀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핍박, 그런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섬김에 대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만일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순종하며 잘 살았더라면 이렇게 잡혀가지도 않고 이런 고난도 안 당할 텐데, 그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해방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바로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인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포로에 묶여 있을 때, 제약에 묶여 있을 때, 자유함이 없을 때, 바로 질병과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얽매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포로 해방시켜 주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 로마서 8장 그랬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 알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보았고 들었고 가졌고 지어졌어도 참된 바로 마음에 자유함이 없을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주장했을 때 거기에서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많은 것에 쌓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땠을 때?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지배하고 있을 때, 이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해방됐을 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백성들하고 주위의 반응입니다. 아니, 70년이나 이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해방시켜줬습니다. 이럴 때 백성들의, 성도들의 마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도저히 이것은 바로 응답받을 수 없는 일인데 어느 날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았을 때 마음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2절입니다. 그때 해방될 때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의 차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생시요, 이게 현실이요, 이게 꿈이요, 그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기쁨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열매, 사랑, 실학, 화평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충만히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내 심령 가운데 이런 자유함이 없다면, 근심 걱정이 멀리 가지 않는다면, 다른 생각보다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저를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나라들의 반응이에요. 2절 중반절 말씀 보면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나도 기도 제목 받으니까, 응답 받으니까 나도 기쁘지만은 이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태신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주의 전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내 기도는 했지만은 저 사람 안 올 거야. 그런데 그 영혼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나도 기쁘지만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다니. 그러면서 그때 주위의 반응, 이 다른 사람들이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예수 믿더니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저렇게 은혜를 주어서, 저렇게 회복되어서 예수 믿더니, 그러면서 많은 이방 나라, 여기 보면은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저희들이 도산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이 성전을 바로 하나님 은혜로 구입해서 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소망교회이기 때문에 도산동 바로 그쪽에서 조그마한 성전에 있다가 이 어마어마한 성전에 이사 오니까 소망교회, 서울에 있는 그 소망교회, 큰 교회, 그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거기서 도와줘서 이사를 왔니 어쩌니 별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도산동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가 이 교회로 이사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일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비전과 꿈과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전도했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래 내가 이 교회에 맡겨줘도 너희들이 채울 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 수많은 지역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불러들여서 모아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만민에게,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임을 만민들에게 알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이제 이만큼 주었으니까 아니라다고 절대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전도를 끝일 때는 끝쳐서는 안 되겠지만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때 이때는 전도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얼마나 많이 모였든 안 모였든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밖에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목회자 욕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뜻을 놓고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가을에도 또 올 겁니다. 다른 생각하신 분 계시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도가 되었으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도 동일합니다. 바로 이 지구상에 안 믿는 영혼 한 사람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선교사는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나라 바로왕 앞에, 천하호령하는 바로왕 앞에 모세가 갑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니 애굽 바로왕이 어떤 왕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국인데 세상의 강국 앞에서 그 많은 인원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고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계획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은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만지사 믿음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강했던 바벨론 나라가 바로 이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때 왕은 고레스 왕.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합니다.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소원이, 하나님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순리적으로 모든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즉 바사에서 예루살렘 고향 돌아오는 데는 2000km가 넘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고향을 찾아와야 되는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소원이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우리가 포로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올 때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은 바로 네게부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여기는 건기 마를 때는 바로 바싹 마른 사막 지역이지만은 우기 때는 강이 되고 물이 있습니다. 그때 우기 때 강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름같이 포로에서 자유된 몸으로 돌아올 때, 고향 찾아갈 때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물이 흐르듯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날 새생명 초청잔치 할 때 세상에 매여있던 영혼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올 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름과 같이 바로 세상 죄악이나 사단마귀 미혹이나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아니 이것이 잡는다 할지라도 위에서 밑으로 물 흐르듯이 모든 영혼들이 주님 전으로 돌아오는데 장애물 없도록 주여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태신자 있지요?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장애물 없도록, 어떤 것들이 막지 아니하도록 돌아올 수도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성은 멸망당합니다마는 그 성에서 이들은 구원받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열매를 위한 우리의 씨뿌린 자의 마음은 바로 이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환경의 유혹으로부터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날 비가 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교회 오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거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과도 싸움입니다. 안 될 거야, 못 올 거야, 그 사람 안 올 거야, 이런 생각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뿌리면은 반드시 거둔다는 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 뿌리라고 그랬죠. 아무리 기근이 되고 아무리 한해 건다 하더라도 여러분 씨는 뿌려야 됩니다. 더 나가서 빈 그물을 골렸다, 이 고기가 올라왔다 할지라도 또 그물은 바로 이 바다에서 그물은 채야 됩니다. 밑에 고기가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매년 전도를 해야 되고, 열매가 없어도 매일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언젠가 바로 거둠과 수확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열매에 대한 확신입니다. 6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씨 뿌리러 나갈 때는 심는다 그 말입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확신입니다. 뿌리러 나가봐라. 그리하면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전도할 때 힘들지? 날씨가 춥고 아니면 환경이 안 되고 아니면 내 기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뿌려라. 그러면은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단위로 거둬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돌아온 주일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결단입니다. 결단이 어떤 결단으로 해야 되냐면은
자,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된다. 아멘. 이것입니다. 여건 관계없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요? 나가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이것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씨뿌리 우리가 하면 됩니다.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에 모두 합심하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의 특성은 권사회입니다. 권사회 특성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권사회 회장님, 임원, 이분들은 필수 참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남녀전도 회장단, 임원 다 참석해야 됩니다. 담당하신 우리 교육자와 담당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들에게 직접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하지 마시고요. 직접 전화해서 참석하셔야죠. 왜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잔치를 벌였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고 소망교회 교인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중직이고 우리 교회 직분자고 기관을 담당하신 분들인데 누가 일해요?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이렇게 보내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 저를 잘 알 거예요. 외모로 내놓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이득내기를 신한 것이 있다면 저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생명을 걸어서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전국에서 빌립전도 하면은 제가 전국 1등을 우리가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열정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 이만큼 커졌고 이만큼 세워졌으니까 안 일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면 누구도 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경꾼 있으면 안 돼요. 합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부서 특성을 위해서 한다면은 바로 해야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진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력과 리더자는 지도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가지고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하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십니다.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어요. 같이 모여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많은 것 하라고 여러분 하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자면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부서별 특성하면 나와 특성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자면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력해서 하자 그 말입니다. 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로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심으로 모든 교인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일일로 나가야만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 못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쉬었으면 이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사모했습니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총동원주 1년에 2번씩 가는데 이것도 못했습니다. 경로잔치에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다가 그 잔치는 이것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더 전에 못했던 것을 큰 힘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마지막 결단한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셔야 됩니다. 열매 하나님이 맺습니다. 전부 합심합시다. 그리고 충성, 내 맡은 사명과 직분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의 중심과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만 하나님 마음껏 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전심을 다했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씨가 아니라 거두면 단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작은 것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맺어지는 열매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은혜를 처음 했고 그런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한 뜻을 이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